지난번 시간에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첫 번째로 영혼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할 수 없는 죄가 가림막이 되어서 단절된 상태가 바로 영적인 영의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이 또한 우리에게 왔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내 육신하고 영혼하고 단절된 상태, 분리되어 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만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은 유일하게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천사들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은 영만 있지 육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세 번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고통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욕을 얻어먹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얼마 없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이러한 잘못 때문에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비로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레위기 26장을 제대로 그 뒤에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2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대로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일은 이렇게 닥친다 이 말입니다. 26장 14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0절까지만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펫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배들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칠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다같이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아담과 하에게만 주어진 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들이 7배나 더 강하게 임하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변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영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피를 겸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키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서 피를 겸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 저주의 말씀들이 신명기 28장 68절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우리가 그 악에서 돌이킬 때까지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매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로 그런 불순종의 대가 네 번째는 어떤 것이 되냐?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종이 되었다고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불순종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다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의 피를 타고 난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도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품이 유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유전이 뭔지 설명 안 해도 알죠? 아멘.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죄가 우리의 뭐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주인이 되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내 마음속에 온갖 악한 깨를 집어넣으면 그걸 그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건 지고하가 없습니다. 빈부 남녀노소 빈부 객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 죄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의 인격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이런 잘못 안 지을 상관없어요. 아, 나는 대법원장이니까 대법원장이 법을 잘 지켜야지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옛날에는 다 뭐가 잘못이 있어도 많이 숨겨졌지만 요즘은 하도 뭐 이 매스컴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막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또 뭐 곳곳에 뭐 CCTV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멀쩡한 법관들이 성추행하다가 우사당하고 쫓겨나고 하는 거 얼마든지 안 봅니까? 아멘. 뭐 국회의원들 그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장관 뭐 멀쩡한 사람들 목사 그들의 지고와 그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에는 뭐가 주인이 되어 도사리고 있다고요? 죄가 딱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지시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해. 너 이렇게 해야 출세한다. 그건 좀 속여도 돼. 전부 다 죄가 그 배후에서 주인이 돼가지고 전부 다 지시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친이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하였다고 고백하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만들어질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만들어질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죄 속에서 잉태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법 없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참 말할 정도로 착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다 까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것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엘리트층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일반 빈민층 못 배워서 그런 사람들 말고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고 명망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랍비라 칭하고 받는 그들 속에도 이와 같은 못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죄악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혹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분명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며 율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할 정도의 그런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로마서 7장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러면 위대한 존재로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장래가 촉망되고 아주 우수한 학식을, 뛰어난 학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신사 중에 신사잖아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너무 공고하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미칠 정도로 괴로워 죽겠다. 왜? 자기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하면 자기는 지금 이 사망의 수렁 속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냐?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바로 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얘기했죠. 지키면 만다. 계명의 두 가지. 지키면 뭐예요? 계명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계명은 지키면 내가 천국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율법 안에 계명 안에 두 길이 있잖아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지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못 지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자기가 다 살아있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이 뭐냐면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속의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끝에 율법만 볼 때는 자기는 살았어. 왜? 아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속의 법을 딱 듣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죄로 드러나는 거요. 아멘. 전에는 뭐 음욕을 품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막 죄라고 하는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법에 딱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죄가 아닌 것이 이제는 죄로 막 밝혀지고 나타나고. 거기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아 내가 이 죄지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다. 못 지키니까. 아멘.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켜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지 13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기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자기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죄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품이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 두 법이 늘 자기의 마음 안에서 싸우는데 자기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자기의 여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이것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끝에까지는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 속의 것은 도저히 못 지키겠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겉은 거룩한 것 같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아도 실상 사도 바울의 내면은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제약된 삶을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 죄의 대가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어떠한 것입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죄인의 모습, 아담의 원죄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절대 못 돌린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의 원죄에서 뿐만 아니고 자범죄까지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리고 6장 23절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 죄의 싹,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사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육체와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흙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고 신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즉 생명이 다하는 그날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 원래의 모습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신은 곧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사람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돈이 많고 창고 안에 그냥 곡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으로 이 부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또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곡식이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 야 어떻게 할까 해서 궁리하다가 뭐 참고를 할 수 없이 저거 엮고
차이가 있는 저것도 있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또 새로 풍년이 들었으니까 아예 헐어버리고 아예 창고를 더 크게 짓자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놔놓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이제 막 먹고 마실 것 천지다. 그래서 그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그 창고에 드리고자 하는 꿈에 부풀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누가 찾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신 그 영혼을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거 맞죠? 이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저 곡식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들, 재물들은 결국 좀이 썰고 동록이 하고 도적을 막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결국 다 자기 거는 하나도 없어. 다 뺏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까 영을 대로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손해볼 거 없습니다. 아멘.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명령해 놔놓고 당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 중 어느 것입니까? 영혼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받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받을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심판이다. 아멘. 이 심판 위에 다른 심판은 없습니다. 이 심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지옥이다. 이 말. 아멘. 성경에서는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 간정 없어도 우리 주님보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 없잖아요. 아멘. 그렇게 그런 간증 안 들어도 돼요. 9장 27절부터 9장 47절부터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베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아멘.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눈으로 보고 어떤 죄악을 상상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하면 차라리 그 눈 빼버려요. 실질적으로 빼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갖고 죄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럼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뭐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 나중에 프라이팬에다가 불로 싹 달궈 놓고 그 위에 소금을 한번 뿌려봐요. 어떻게 해요? 톡톡 튀죠? 거기에 가면 고고 춤 안 추락해도 다 춥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막 펄짝펄짝 뛰고 날리거든요. 사람이 만든 법을 어길 때도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도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서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다 보면 소금도 나중에는 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건 안 타. 안 타고 계속 그 상태로 보면 그러면 그 고통을 계속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 나중에 후라이팬 켜놔놓고 그 위에 불로 달가놔놓고 올라가 있어봐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인지 실감이 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이때까지 네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아멘. 세상의 재산스로 행제간에 막 재산스로 말을 가져가겠다고 할 때는 막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아멘. 이긴 자만 들어가. 아멘. 죄와 싸워서 이긴 자만 들어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뭐하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저녁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아니면
졸리면 살을 악 긁어서라도 잡아오는 거 쫓아내고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해야 됩니다. 사모님도 해야 되고 내도 해야 되고 우리 행정지도사 해야 되고 미연지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아이고 졸린다. 안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라 전쟁이라.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기도해야 내가 싸울 힘을 얻을 거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뭐 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런 각오로 싸워야 된다. 왜 이같이 싸워야 하는가? 죄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얻지만 패배하면 죄의 종이 되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지면 죄의 종 되잖아요. 이기면 의의 종이 되지만 지면 죄의 종이 된다고. 죄와 싸워서 지면 죄가 우리 주인이 된다고. 그러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당겨야 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불순종한 대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무엇이 찾아왔다? 어떤 죽음?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다. 두 번째,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 곧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불순종한 대가로. 세 번째, 불순종한 대가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다. 네 번째로 불순종한 대가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의 형벌까지 받게 되었다. 아멘.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후 모든 사람이 무조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과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